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세움에 있어서 집안이 훌륭하고 힘있고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주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전에 있었던 에훗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늘 유대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했고 항상 변방에서 어떤 서러움을,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압 에글론을 처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훗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회개치 못함으로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사 에훗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른 야엘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드보라와 야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지는 이름의 뜻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산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염소는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젖을, 곧 우유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가축이었습니다. 결국 꿀벌은 꿀을 상징하고 산염소는 젖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꿀벌을 뜻하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을 무찌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산염소라는 뜻을 가진 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을, 간절히 소망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를 통해 가나안 땅이,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염소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엘이라는 이 여인의 승리를 통해 젖이 흐르는 땅, 우유가 풍성하게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입니다.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 그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는 말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공의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꿀나무로 알려진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를 베푸는 일을 여사사 드보라가 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의 반대 말인 불의와 거짓은 항상 쓴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있고 정의가 살아 있을 때는 이를 꿀 혹은 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아모스 시대 때 선지자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그렇게 힐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버린 것, 정의를 저버린 이 사건을 단 것을 쓴 쑥으로 바꾼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 보시면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 꿀이 넘친다는 말을 하고, 반대로 불의와 거짓을 행할 때는 쓴 것을 먹고 쓴 쑥과 같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꿀나무로 알려진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민족이 되기를, 이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공의가 넘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가득한 민족,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몇 가지 오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뇌물공화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치인을 잘 아는 한 지인이 공기업에 서류를 접수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서류 심사 결과 2299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여러 가지 청탁과 압력을 통해 2299등을 했던 이 사람이 마지막 36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작은 신뢰에 불과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가 청탁과 뇌물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꿀이 넘치는, 단 것이 넘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가 넘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라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 또한 쉽게 불의를 행하고 쉽게 죄를 지으면서 이런 불의와 이런 뇌물과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거짓이라는 죄악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흘러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를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것을 다 버리는, 다시 말하면 꿀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서, 정의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데에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엘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엘은 전쟁의 패배로 도망쳐 나온 시스라를 제거하는 일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아내였는데 자신의 남편 이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친분을 알았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패배한 뒤에
이 적장이었던 그가 숨을 장소로 헤벨의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일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시스라를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자신을 찾아온 시스라를 야일은 아주 환대합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있는 그에게 이불을 주면서 잠을 자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시스라에게 야일이 주었던 것이 우유가 담긴 부대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시스라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하였고 그때 야일은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먹은 시스라는 금세 잠이 들었고 이 기회를 틈타 야일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던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염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일은 우유로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를 잠잠케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유로 원수를 잠잠케 하였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에 잠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비방하는 입에 젖을 먹이고 그들의 비방하는 입술이 잠잠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입술에 풍성한 젖, 우유를 먹이고 그들이 잠잠케 되어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입술에 젖을 먹이고 그들로 잠잠케 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젖을 먹고 그 속에 풍성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입술에 젖을 먹일 것이고 이들로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젖을 먹고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원수들의 입술에 젖을 먹이고 잠잠케 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젖을 먹고 있습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성도들의 먹는 젖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젖을 먹게 될 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입술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득세하고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곧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원수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때로는 도망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 시스라를 이긴 이 야엘처럼 원수들에게 우유를 먹여서 잠잠케 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풍성한 젖을 먹어야 하고 이러한 풍성함을 경험한 우리들이 오직 원수들의 입술을 잠잠케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염소라는 뜻을 가진 야일처럼 우리들이 풍성한 우유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원수들은 우리 앞에서 결코 그 입을 열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 품으로 날마다 달려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그 젖을 먹음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야일처럼 하나님의 원수들로 잠잠케 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공의가 넘쳐나는 땅과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땅과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체험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과 불법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품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을 이기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